오늘이 대안이죠. 오늘이 네, 대안 최고 쉬는 날인데 우리 정호영 목사님 멀리 시의에서 이렇게 오시고 우리 이 목사님은 또 부천이지? 예? 인천에서 오시고 우리 유봉자 목사님 할렐루야 조인조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이규태 목사님 천국 노릇하느라고 많은 고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종 자신도 이제는 언제 갈지 모른다. 제 나이가 38세 다 되는데 신문에 많은 유명 인사들의 죽은 것이 나이를 꼭 봐요. 그런데 참 제가 가만 70대에 또 60대에 죽고 8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아주 많고 나 같은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영육간에 은혜와 복을 주어서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저는 강한 이렇게 성화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화 복음을 깨우쳐 주실 때에 이것이다 하고 나는 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옛사람 아니 옛사람 그래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우리 집사람이 대접을 받고 저는 형제간이 여럿입니다. 여럿인데 이렇게 강한 형제가 내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이나 또 막내나 그건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서 보낸다. 보내면 대전에 있는 막내 동생이 대전에 큰 동부, 서부, 북부 경찰서장을 했는데 교회 장로죠. 장로고 또 아주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아주 훌륭한 장로라고 감사패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보내면은 월요일 날 10시경 꼭 전화가 합니다. 형님 설교를 바꾸세요. 그런 설교하면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누가 1시간 하고 그러면 누가 붙어 있습니까? 설교는 딱 15분 내지 20분 딱 하고 거기에 대전에 큰 교회 있는데 거기 목사님은 딱 20분 이상 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장로님들 모여놓고 그렇게 책망을 하면 누가 붙어 있겠느냐? 형님, 내가 동생이니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또 우리 둘째 형님이 그만 농협 조합장을 했다. 원래가 조합장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합장을 됐는가? 우리 고향 가면은 우리 형님의 공덕비가 있으며 산살 공덕비. 농협이 그만 파산이 되니까 우리 둘째 형님을 강제로다가 조합장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형님이 올라왔어요. 어찌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농협중앙회에서 감사패를 준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형님이 농협 무슨 농협의 달인이냐 그랬더니
그 사정 얘기를 지역 농협이 파산이 되니까 아주 우리 형님을 강제적으로 농협조합장을 시켜서 2년 동안을 했대요. 그래서 다 수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공로표를 준다고 올라해서 그걸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감사한 일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사는 고향이 집이 큽니다. 집이 큰데 그 집이 어떻게 해서 컸는가? 우리 그 집에 살던 우리 고모부가 마름을 했대요. 마름이라는 건 논을 깼다 붙였다 하는 게 고난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었어.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고 이렇게 흉가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어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꾼이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8살 먹었는데도 죽었는데도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죽은 줄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동네에 코 큰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하면은 그런 우원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마 그때 6살, 5살 때 그 우리 어머니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보는데 등잔불 하나 갖고 와요. 등잔불에다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가르치는 성경을 다 들었어요. 그때 천지창조 얘기,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얘기, 또 광야 생활하는 얘기,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다 들어서 그때도 지금 생생해요.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아주 그 성경 말씀이 딱 저게 해당되는 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네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 따라서 회개한 줄 믿으시길 바라. 회개해서 교회 장로가 되었다. 그래서 장로가 됐는데 우리 고향 가면은 아주 장로님과 교인들이 그때는 어떤 큰 산을 샀다. 거기에는 막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놈을 피우다가 다 해가지고서 그 나무로다가 아주 널널이 기와집을 지었어요. 교회로. 예? 교회를 지었다. 그랬는데 6.25가 다 났네. 6.25가 났는데 내가 보니까 이 강대상 의자에 지금도 생생해요. 머리를 홀딱 깎고 이민군이 따발총을 가지고 그 강대상 의자에서 참외를 깎고 놓는 걸 봤어요. 생생해요. 예? 그랬는데 나는 하루만 지났어도 죽었어요. 동네 공산당이 모습 얻은 사람인데 치안대장, 무언대장 해놓고서 아주 동네 그
공산당들이 논 15문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때는 저녁마다 골기대회를 하고 공동묘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일 저녁 10시에 공동묘지에서 골기대회가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다 모아놓고 모이면은 아주 다 찔러 죽이려고. 우리 동네 옆에 개방공사를 하다가 6.25가 났다. 그래서 안중고지라는 사람이 시한대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땜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철근을 녹여서 꽉꼬리를 다 차로 박아놨어요. 그걸 골기대 공동묘지만 다 찍어서 죽이려고 말이야. 그러는데 강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리면 죽을 것인데 완전히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았다. 우리 옆에 동방리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다 죽여서 불러다가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총도 막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 죽인 동산당들을 다 그 논티고개라고 있는데 거기에 모이게 해서 구덩이를 파괴하고 거기다가 개를 한 마리 잡아서 개 잡고 한 그릇 먹이고 거기서 다 총살해서 죽여서 무덤이 있는 줄 믿으세요. 참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군이 인천 상륙 작전 안 했으면은 꽉꼬리로 찍혀서 죽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줘서 저는 아주 어려서 별명이 봉탱이 거꾸로 차무 대갈량거 실무가지 배울때기 옴틀이요. 그래서 얼마나 뺏상 발랐던지 그 하도 아픈 축구라고 우묵에다 내놨대요. 그랬는데 살아서 이렇게 목사가 된 줄 믿으실까?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될 뿐 아니라 아주 이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성화 복음을 깨우쳤었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거다. 미련스럽죠. 그게 50년 동안 이게 정하고 그걸 또 저는 운전을 할지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운전을 배우려고 하기를 50년 동안 배우려고 했어요. 왜 못 배는가? 이게 주고 온 거를 목요일 날이면 가지러 오는데 설교 2편을 쓴다는 게 참 내 힘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운전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운전도 못하는 목사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운전을 못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해서 이 시간도 여러 목사님들 모여놓고 이 성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자기 여기 사람을 죽이는 설교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동생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우리 형님이 육군 대령으로 포사령관을 했어요. 교회만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고 끝나면 나를 불러서 동생 하는 말이 옳긴 옳은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절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설교를 바꾸라고. 형서도 그러지. 이렇게 대적을 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거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교회를 시작할 때에 76년도 9월 5일 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최문락 장로님 하늘날 가셨지만은 지하실 박스 공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자리가 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설거지를 하면 다 받아 버리고 그런데 그때는 어려워서 또 교인들이 올뚝할 데 없는 사람인데 교회 사람들이 차고 와서 차고 있으니까 차지도 못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웠는데 그때 5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 월세가 들어갔는데 그 돈을 못 내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는 교인이 한 10몇 명 됐는데 10명하고 예배할 소설을 정해보니까 아무리 사흘을 돌아다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사흘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동쪽에 큰 구름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에 올라가니까 그 밑에 보니까 개천이 있는데 미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고기가 꿀썩꿀썩해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미아일동 그 사거리 동쪽에 가니까 구두 공장 하던 자리가 한 10평 정도 그런 것이 그런데 얼마나 더러운지 접촉제 벽에 이렇게 발라서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다 거기서 소리를 하고 잘 방이 없는데 옆에 이렇게 목나무를 쌓아놓고 왜 양철로 덮어놨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난로를 피고 애들을 거기다 채우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할렐루야. 부흥이 돼서 거기에 일반 그 공장 하나를 사서 거기에 수리해서 거기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거기에서 교인이 한 200명 엄청나죠. 앉을 데가 없이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서 좁아서 오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데가 없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큰 광고는 아파트 단지 중앙에 상가를 분양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와봤어. 와보니까 얼마나 자리가 좋은지 여기구나. 그래서 이루어야 되겠다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 등기부등본 때 보니까
120억이 건조당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경찰서장 하는 동생이 그 당시 경찰청에 정보과에 있었는데 전화해서 이 고무를 친 여자가 KBS 탤런트 출신이라. 그래서 그러더니 형님, 동생이 전화, 형님 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전과가 8번인데 무혐의가 5번이라 무혐의 고등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져요. 아주 황토 호수가 넓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초가집이 이렇게 있어요. 초가집 등마루만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등마루에 가운을 입고 올라탔네. 탔어요. 그런데 그 초가집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건너편까지 무사히 도착했어. 이게 주여 이것이 뭡니까? 그래도 하라. 근데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둘째 번에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떨어졌네. 그래서 주여 했더니 딱 안착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네가 그거 오염에 너 거기를 하라. 그래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짝산 정상에 가운데 파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철빔, 철빔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울어서 거기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쭉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또 올바라서 옆에 오니까 내려가는 그런 그 전봇대가 밟고 내려가는 거 있어요. 내려갔더니 가만 그 파란 맑은 물이 가슴을 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 큰 물질의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물이라는 건 물질 축복을 줘요. 깨끗한 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그 강대산 기도가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암흑에 그 신현근 목사 있잖아요. 서초동에 그 교회 암흑의 집사입니다. 어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집은 제 부인이 진 건데 그건 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6층은 교회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고 7층에 86평의 주택 있잖아요. 그것은 목사님 주택으로 신 겁니다. 그래 오늘 서초동 그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에 점심을 대접을 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주 자기가 해군 장교로서 군대 생활을 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하고 해군에서 풍랑을 만났어서 몇 번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로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여기 2만 평을 이게 제 땅입니다. 거기다가 다 아파트를 쳐놓고 교회 입구에다 교회를 이렇게 투시도를 다 쳐놓고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걱정 마시고 계획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만
같이 거기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정집사가 이 건물을 질 때 기공식은 사진을 이게 건영에서 지려고 했는데 돼지대가를 이렇고 고사친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사하고 신현근 목사하고 이게 기공식 삽질하는 사진을 딱 보여주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시작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딱 믿고 개혁을 한 줄 믿으시길 바라. 개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지하 상가부터 7층까지 67명이 계약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경매가 붙으니까 그만이 목사를 갖다가 대체부원장으로 강제로 세워놨네. 세워놓는데 나는 이제 교회가 내일이면 경매에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자들은 목사님이 진 여자하고 짝짝꿍 해가지고서 다 말해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7번이 붙었어요. 7번이. 7번이 붙었는데 내일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걸 막아준 줄 믿으시길 바람. 그래서 다 성공하고 내가 승리했어요. 판결에서. 승리하니까 이 건설 그 주임 변호사가 그 이름이 한국의 변호사 회장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를 큰 성경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이게 좀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회장이 그래요. 목사님, 건설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못 받아서 건재당 한 것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7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세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뽀록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건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만 나보고 그래요. 이 건물을 친 여자가 120억 건재당을 다 떼밀고 그때 미분 양분이 600평이 있었는데 600평을 목사님 앞으로 다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120억의 건재당 된 걸 갖다가 그 빚만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랬는데 600평을 갖다가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네. 그래서 제가 아주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쌍문삼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건물 주인이 3층 건물이가 부자인데 나를 싹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나이 먹은 사람이 집도 없어서 자기 2층 사월세에 산다 보니까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한 번 만나더니 딱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네? 왜 달라졌는가? 그 아들이 토봉구청에 그 재산세에 근무하는데 아버지, 우리 집 2층에 사는 사람이 재산이 이렇게 많고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달려보고 그때부터 아주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그런데 가만 내 앞으로 건재당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
내가 소유니까. 그래서 그만 건조당에다 해결을 하고 가만 그 뭔가 하러 갔더니 이 건물을 건조당에서 미국으로 도망간 그 여자가 말이오.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바바리 입고 보니까 그 여자라. 그 여자가 그 경기도 거기 어딘가 거기서 무엇을 뛰러 온 거야. 그래서 뒤에서 딱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해요. 그러더니 가만 그것도 집어내야 뭐 내가 이문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 아무개가 건조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내가 건조당을 당했지만은 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건조당 한 사람을 상대로다가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 진모씨가 저기 한양대학에 옆에 사는데 그 사람이 그만 여기 건조당 해가지고서 그 경매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디 집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이 있고 저 강원도 대관령에 별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대관령에 가서 별장을 가압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그 재산이 가압류돼 있거든. 그러는데 그 가압류 얘가 이제 이게 경매가 붙었는데 그때 판사한테 가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깜짝 놀래. 판사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다시 재판이 벌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 재판이 벌어졌어. 내가 이겼는데 거기 그 진상에 형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또 이 건물에다 건조당을 했어요. 가짜로다가 이제 그냥 그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공안 그 가압류한 진상이 형수가 나왔어요. 형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권사네, 권사.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 푼도 주자고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권사라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은 내가 이게 배당받아고 양보를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참 이런 어찌 그 목사님들 모여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네. 그래서 제가 그만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이 건물에 그만 반절이 내 소유로 돼 있어요. 내 소유로 돼 있는데 그렇다 해서 나는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다 돈을 퍼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거기서 월세를 받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나는 회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 회장이다. 그래서 내가 돈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결제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 부자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한 푼도.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주신 것이다. 10원 한 장도 내가 헛되이 쓰지 않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 옛날에 집회 참석을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어찌 요새는 얼굴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지난달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내게다 부고를 안 하느냐? 내가 부조금이라도 내야지 그 왜 부고를 안 하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난 건데 무슨 거기다가 부고를 하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오겠어요. 목사 부인이 죽었다는데 목사가 거기에 부조금을 해야지, 조의금을 내야지. 안 내면 나는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자꾸 우겠더니 그만 마지못해서 하나은행의 계좌번호를 가로수준 줄 믿으시려고 해라. 그래서 10만 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 5만 원을 더해라. 그래서 15만 원을 그 하나은행 계좌로다가 보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금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분이 다음 달에는 오시지 않는가. 그때 오면 제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말씀 집회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여기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목사님도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날이 기우고 중천에 떴던 해가 아주 기울어서 저녁에 되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하다 말이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려면 신랑 대신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이라는 것은 방부의 절정입니다. 온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 가운데서 절대로 썩지 않고 아주 깨끗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모략산 정상에 계신 줄을 믿으실 거라. 그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그러니까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그만 말세에는 그만 계신 데가 없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 참 예수 시도의 그림자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 목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러면 원형이 없어지니까 그림자도 없어져서 말세의 주말에는 아주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가 왔는데 암담한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그래 옛날에 우리가 미아동 있을 때는 얼마나 가난해서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새벽기도가 차라리 10몇 명 나옵니다. 15명 이렇게 나오고
아마 그때보다 틀린 것이 무엇인가. 그때는 다 산꼭지에 판잣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을 밀고 그러니까 믿음이 해이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우리나라 애과 동해부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다. 아주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종부터도 마찬가지다. 그런 그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공한 안락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변절이 된 줄 믿으실까? 그래서 현재 아주 어느 대통령 그 정당에서는 기독교 공안 어제 뭐 유튜브를 써보니까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80몇 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일편단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만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해서 그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신지핑을 해결시켜 주시오. 그만 한국이 믿음으로 그들을 다 주도해서 이렇게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다가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쉬었다가 그래서 모략산에 가면 신랑 되신 층에 모략산 정상에 계시다. 모략산이라 방구의 절정. 한 세상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아주 하나님만을 바로 일편단심에 깨끗한 믿음의 정상에 신랑 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도 온 세상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단적으로 썩어 문드러져도 아주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깨끗한 믿음, 모략산 정상의 믿음 가질 때에 모략산에 계신 신랑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고독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시대에 엎드려 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산에서 뭐 금식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양의 작은 산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양의 작은 산에 올라가면은 신랑 되신 주님이 계셔서 그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지 지금 보니까 뭐 우리 목사님들도 다 60살 이상 됐지? 우리 조인정 목사님 60 이상 됐는가? 이혜택 목사님, 여봉교 목사님 또 성호정 목사님 이어 다 그만 60살 이상이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온 세상이 설교하는 것이 육신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하도 듣기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예수도 부자 될까 하는 그것은 보면은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그걸 알고 목사들이 아주 그 육신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맞도록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준다. 이런 성공을 해서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주 그러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많은 연구를 하고 아주 교회를 대궐같이 짓고 많은 선교 사업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복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가서는 빈털터리 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세상에서 부자들, 지식의 부자, 권세의 부자, 물질의 부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땅땅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한 것은 그 부자가 된 그래 가지고 아주 자기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라는 이러한 재료로 자본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줄 믿으시라.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거기에는 참 그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는 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우리 나 하나라도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깨끗한 믿음으로 아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관련된 김정은도 해결시키고 푸틴도 해결시키고 신지핀도 해결시켜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합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